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떠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세와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닌 테스트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눈앞의 달콤함으로 찾아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영생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이미 답을 알려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언뜻 보아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번제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불로 태워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되도록 길게 시간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이 시험을 풀어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을 풀었을까요? 또 만약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크던 작던 시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닥치면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경험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자신이 실수했을 때에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부터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지금의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죽이시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살리시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부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까지 연결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명령에는 여러분 모순이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이삭을 죽이시든지 안 죽이시든지 죽이셔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시들해지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다 결국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평안함과 또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평소와 다르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만 산에 오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일상의 날 동안 수많은 그 시행착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85세에 롯을 구출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매일 밤 횃불을 볼 때마다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며 그의 또 사라가 임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7절에 함께 산에 오르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의 아브라함은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라는 우리나라의 그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직역하면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니라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훗날 예루살렘 성에 세워질 그 고골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죽임 당하시기 위해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해 주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 시험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맞이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험 뒤에 고난 뒤에 여러분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승리와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 지금의 고난과 수고는 결코 멸망의 길로 헛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